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베드로 전후서 내용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합치면 8장으로 되어 있죠. 형제 자매님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어떤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인상을 받게 될까요? 잠깐만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원래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거친 일을 한 사람이었죠. 바울처럼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갈릴리 거기에서 고기 잡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를 12사도로 불러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에 대한 탁월한 계시를 이상을 보았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는 또 여지없이 철저하게 또 실패하는 체험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을 3번이나 심지어 맹세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또 돌이켜서 결국 주님을 따르게 했죠. 바울에 의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많은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14서신을 읽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바울의 글은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하고 빛과 계시가 있고 그 이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은 로마서만큼 단락 구분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책도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히브리서를 추구했잖아요.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계시와 이상을 볼 수 있었을까? 근데 베드로의 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사뭇 바울의 글하고는 느낌과 맛이 다릅니다. 네. 근데 형제 자매님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배롭다. 영어로는 precious. 보배롭다라는 단어를 5번을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 자신이 보배로운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죠. 베드로 안에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분입니까? 보배로운 분입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질 않았습니다. 요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안에 뭔가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의 많은 피들과 비교해 볼 때 이 피는 정말 보배롭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보배로운 약속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욕에서 부패되는 데서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토록 동참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바울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5번째 또 보배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뭘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믿음의 시련이 보배롭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글들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형용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저는 어떤 걸 표현할 때 형용사를 많이 못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많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은 탁월하지 않고 말은 논리적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에 보면은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지극히 뭐 이런 아주 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형용사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체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많을수록 많은 형용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글을 읽어보면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보배롭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글 안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라는 사람을 정말 감상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바울의 글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많이 읽었죠. 베드로전서 앞에 있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실행상 온전함이 필요한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같이 실행상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이상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것에 경고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글에 의해서 균형 잡힐 필요가 있죠. 이제 베드로의 글에 들어가서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개요에는 제목의 베드로 전후서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베드로의 글을 읽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은 많은 설명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베드로의 글은 정말 온 우주를 망라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5장과 베드로후서 3장 총 8장 안에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국입니다. 이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왕구주이시죠. 마가복음은 노예구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노예구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합당한 인성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태 왕국, 누가 마가 섬김, 누가 구원, 요한 생명, 이것이 강조점인데 비록 마태복음에 왕국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은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그런 통치자이십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폐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 안에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가 없다면 이건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통치가 없다면은 무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초강력 국가의 통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백악관이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주의 통치자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의 통치를 집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집행되냐면 심판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우리의 돌보심, 긍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글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방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글에는 다른 사도들이 쓴 글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형제 자매님들한테 일단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믿는 이들이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롭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떤 시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련이 뭘까요? 다만 고통만이 아닙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 입증을 받기 위해서 더해지는 고통,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합당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실현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입증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믿음의 실현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게 의입니다.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복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 베드로가 글을 쓸 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니지만 베드로후서에서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믿는 이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 믿는 이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로마 제국의 그 네로 황제 때 순교당했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자기에게 돌아오는 비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게 던져서 죽게 하고 그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서 기름을 바른 다음에 불을 질러서 밤에 환하게 밝힌 다음에 거기서 흥청망청 잔치하는 그런 고난을 믿는 이들이 당했습니다.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교회 역사가 2000년 됐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었죠. 그 지하 동굴에 숨어 살기도 했고 또 천주교 천년 동안 참된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20세기, 21세기는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한국과 같은,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그다지 박해는 없습니다. 그다지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제국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오는 박해는 없을지 몰라도, 고난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질병의 고난, 또 자연적인 재난들. 지금 포항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직장이 좀 위태위태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아까 질병 제가 말씀드렸죠. 또 자녀들, 또 부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 시련은요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건강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가족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지고 우주를 다스립니다. 행정을 집행하십니다. 근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시냐면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한 심판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요의 1번에 보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B번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이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천사를 심판하시고 또 노아 후속 때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성한 공급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0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자, 1, 2, 3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D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한국들 중 하나로서 더더욱 언급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의 심판을 본질적인 항목들 중 하나로서 거듭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걸 형제 자매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출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건 주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사람들은 주님께 행했습니다. 그런데 욕을 들으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욕으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출하고 빌라도들을 심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본으로 남겨두셔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그러나 그들은 누구냐면은 조롱하는 이단적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께 낱낱이 진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심판을 받으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죽었지만 사람의 판단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 들어보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어떤 때가 왔느냐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이토록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면 그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토록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은 탐욕을 품고서 지언의 말로 여러분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예전부터 지체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멸망도 속히 닥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지시오. 타르타로스라는 것은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딸들과 불법적인 결혼을 통한 결혼을 한 천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존귀한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 것도 하나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그 두 도시를 멸망시키시어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알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시련에서 구출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나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불사라질 때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되는 날까지 보존됩니다. 이 땅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되는 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모든 것은 심판받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 하늘과 지금 땅도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우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 이것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거듭거듭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뒷번에 아까 우리 읽었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들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심판은 본질적인 항목들 중 하나로서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뒷부분은 또 다음에 시간 되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은 통치적인 그분의 통치를 가지고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한 천사들, 노아 때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고 타로서 깊은 구덩이에 하나님은 가두셨습니다. 맞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은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바벨 때 창세기 10장입니다. 반역적인 인류를 심판하셔서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여러 차례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그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죠. 변질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주 70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주 70년에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사용해서 타이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심판하셨죠. 우리가 또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레를 사용해서 그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예. 제가 쭉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은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10차례의 주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믿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을 박해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인간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 후에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 하늘들과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글이 귀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통치적인 심판과 그리스도의 생활을 함께 묶어두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하나님의 의, 거룩, 영광을 범하는 것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예창조물 안에 예창조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 로마서 3번에 3번과 A, B, C, D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의 서신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A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이 필요하다. 아멘. 여전히 옛 창조물에 속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B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수행하시는 심판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방식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징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부터 먼저 심판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들, 모든 속된 것들, 모든 반역적인 것들을 심판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시련이 올 때, 불같은 시련이 올 때 이상한 일이 오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해서 결국은 입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은 귀한 것입니다. D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시간 지났지만 1번은 형제님들, 2번은 자매님들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많은 고난을 통해 집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rum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두려움, 건강하고 진지한 신중함으로 지내야 한다. 이러한 신중함은 우리를 이끌어 모든 세상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행동하게 한다. 아멘. 3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4번.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 5번 같이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의를 향하여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의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부터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어떠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사랑도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먼저 심판하셔서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뭡니까?
시련,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돌 이런 것처럼 우리를 이 우주 가운데 보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셔서 보배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